카일 아일들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팬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팬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뭐 어느 가수의 팬이 있고 어느 영화 배우의 팬이 있고 뭐 근데 그 팬들이 많아요. 열광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의 어느 그 가수 한 사람을 위해서 일본에서 수백 명이 와가지고 떠드는 걸 도대체 나는 아무리 이해 못하겠어요. 아주 미쳐요, 미쳐.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미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이게 팬이라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 팬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팬이라고 그러는데 아야 팬으로 합시다. 그런 팬인데 도대체 팬이 가지는 증상이란 뭐냐?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크게 지르고 발광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미치면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게 팬입니다. 그러나 팬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열정만 있고 헌신은 없습니다. 교회도 점점 팬화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주 떠들어요. 열광해요.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로 소문났습니다만은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요. 굉장합니다. 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세 번 하고 나서 하고 아이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도대체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열정은 있는데 헌신은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지식을 친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을 동일시할 때가 경우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저녁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저녁 예배 끝에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빌립보 1장에서 4장까지 다 외워가지고 예선을 걸쳐서 마지막에 5사람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외울 텐데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심사해 주세요. 그래서 공정하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성경 암송하는 걸 들었어요. 참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더만요. 한자도 안 틀려요. 그냥 숨도 안 쉬고 외워요. 그냥 빌립보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쫄쫄쫄쫄 외우는데 굉장하더만요. 어쨌든 마지막에 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잘 외운 사람에게 제가 1등상을 줬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 사람도 박수를 안 쳐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수상하잖아요. 2등상을 주었더니 박수를 쳐요. 3등도 박수를 쳐요. 이런. 그래 내가 마지막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었죠. 그 왜 1등 사람이 잘해오던데 똑똑하고 그분에게 박수를 안 친대. 우리 교인이 다 압니다.
그 사람이요, 일본말 한마디 할게요. 갱가돌이라 그래요. 투개. 쌈딱이요. 그죠. 부부간에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고. 쌈딱이라니까요. 교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제일 잘해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그러면 이 신앙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행동은 없이 모든 것을 말로만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해요, 그냥. 모든 것을 말로, 믿음도 말로, 헌신도 말로, 봉사도 말로 다 해버려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행동이 없는 이런 신앙. 이건 팬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라.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중요한 행동이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행동이요. 예수를 따르는 것 헌신이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지 에이지 메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의 Significant Other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전 책입니다만은 참 전 감명 있게 읽은 때가 있습니다. Significant Others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만나는 사람, 아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만나는 자에 의해서 내가 변하니까, 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된다 하는 중요한 논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격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봐도 적극적이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바와 믿는 바, 아는 바에 충실하고 알았으면 순종하고 행동하고 또 믿었어요. 믿었으면 헌신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 속성이야. 인격이 그러했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난 이 말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알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확 돌려버렸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런데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바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는 바와 믿는 바에 온 생을 다 건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드라마틱한 얘기가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것도 알고 보면 몰라서 한 일이에요.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어요. 본인의 생각에는 기독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소리 하는 거, 부활의 교리를 말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 그 죽이는 일이 가담했고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서 잡아오기 위해서 그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건 로마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로마냐면 후속 자기에게 오는 보복도 큰 것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저는 죽여야 한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도 분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가서 잡아와야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여기 말씀 많은 다메섹 코스입니다. 그게 다메섹인데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지만은 옛날에는요, 여기 다메섹까지 가려면 일주일 가야 된대요. 말 타고 가다가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가고 일주일이나 가야 되는 그런 거리야 이게.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갔다면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을 달려가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종오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종오회. 왜 이 종오가 중요하냐? 우리는 종종 영감을 받는다, 계시를 받는다 하면 꿈과 계시를 혼돈하는 사람이 많아요. 꿈 꾸고 나서는 오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환상을 보고는 뭐 굉장한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종오회 대낮에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 어떤 사람들처럼 아이고 예수님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하다 꿈꾸고 나서 봤다 뭐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전혀 상상도 안 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순간 우주적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이웨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이웨이를 딱 멈춥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맥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못 가게,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게 딱 저지해 놓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요. 아담아 하고 에덴 동산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참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야무진 사람이에요. 이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오고 환하게 내려 비치면서 사울아 하고 부를 때 이 정신 차리겠어요? 쓰러졌습니다만은 대단한 인간,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딱 정신을 차리고 주여 니십니까? 쉽게 말합시다. 당신 누구요? 그러잖아요. 이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도 정신이 말짱합니다. 당신 누구요? 주여 니십니까? 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교회가 나요 내가 교회다. 내 제자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 부활의 신앙이 확 살아오를 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생활이 18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되고요. 아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한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 변한 거 없더라. 한 사람 있다.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그 사람 정말 예수 믿어서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온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샀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요, 예수가 교회다. 이 귀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무 반응도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게 할 말이 있을 거다. 아주 강권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체의 선택권을 허락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혔다. 포로됐다. 포로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포로됐다는 말은 억지로 된 것입니다. 쫓아가노라 하는 말은 자발적입니다. 비동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이젠 자원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강권적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메섹 도상서부터 그가 살아온 일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스도께 포로된 생으로 깨끗하게
일생을 바쳐서 순교까지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뒤에 생각해 보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가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소명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유치할 때 하나님의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고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오늘 나의 생애가 있었다.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요새도 보니까 하찮은 일에 사람 잘못 만났다가 고생들 하더만요. 똑바로 만나야 됩니다.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안에서 바른 만남을 가질 때 그 만남 속에서 신비롭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아 오늘이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한데 우리도 순간순간 절박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귀한 체험에 의해서 오늘도 내일도 소중한 생을 살고 승리의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